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다니엘서 강의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을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가장 더운 시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창립된 지 39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우리가 40이 되죠. 40이 되면은 이제 작년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좀 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가을이 되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제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고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세워나가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중요한 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8월인데 무덥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하여튼 너무 더우니까 활동도 좀 많이 줄이시고 이제 많이 최대한 쉬시기 바랍니다. 면역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면역이 떨어질 때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주무셔야 되고 또 잘 드셔야 됩니다. 푹 쉬실 그럴 때니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그런 주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예전 올림픽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올림픽을 하면은 뭐 그냥 TV고 뭐 하여튼 뭐 언론이고 할 거 없이 또 주제가 전부 다 올림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금메달 따고, 누가 아깝게 지고, 누가 통쾌하게 이겼고, 만나면 이제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적인 어떤 일이나 뭐 올림픽 같은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래서 그럴 수 있나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올림픽을 제가 한번 이렇게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쭉 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들 금메달 딴 종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총, 그리고 칼, 그리고 활, 전부 다 공격 무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금메달 어디서 땄습니까? 사격에서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금메달 정말 밭이죠. 양궁. 그리고 또 어디서 땄습니까? 펜싱에서. 이 우리가 전쟁을 하지도 않고 맨날 공격만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발달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앞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그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거는 믿음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 친구들을 이제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 그 꿈을 해석해줬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잊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6년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상의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사건을 믿음이라는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결국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잊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오늘날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온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잊고 사는 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더위에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나태해질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나사를 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디다 지으라 했냐면 두라 평지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두라 평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쭉 두 줄기가 흘러내는데 그 위쪽 상류 쪽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평지라는 것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이 없으니까.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래서 이 높이가 60규빗을 계산하면 약 30m 정도가 됩니다. 한 10층짜리 높이의 건물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높은 그런 동상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산이 있죠. 굉장히 높은 동상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 동상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상도 굉장히 높은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상 밑에 서면은 이 사람의 발가락만도 못해, 사람이. 굉장히 큰 동상들은 그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지금으로 쳐도 벌써 2600년 전 이 정도의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금신상으로 금을 다 거기에다가 입혔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금을 입혔을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을 뭐라 하겠습니까? 왕은 그 머리 부분이고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금으로 저 높은 신상, 자기의 모습을 담은 신상을 짓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고 햇살에 비치면 눈이 부셨을 겁니다. 아니, 그 사막 같은 평지에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높은 동상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그게 눈이 부셨겠습니까? 자신을 신격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것을 보고 절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상을 세우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아첨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 아첨한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건설했어요. 터키 지방과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방과 여러 지역들을 계속 점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왕이 강해져.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아첨하는 신하들이 이제 이 왕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신으로 섬기려고 신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왕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를 높이고 숭상하고 찬양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왕과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 신상을 지으려면 누가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짓겠죠.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짓겠다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돼.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일을 그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들의 계명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어찌 보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이 듣기에도 좋은 얘기고 또 이번 기회에 다니엘 친구들까지 다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지.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신상을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을 이번 기회에 누명을 씌워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낙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엄청나게 큰 이 우상 숭배를 이제 강요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다가 전령을 파송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뭡니까? 지방에 있는 장관들, 그 다음에 대신, 총독, 고문관, 재무관, 법률관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낙성실에 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가 BC 585년입니다. 내가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이제 나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통치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거니까 다 와서 축하라고 말을 합니다. 16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그의 왕국이, 이 바빌론 왕국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뭐가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6년의 세월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겨. 계속 영토도 넓혀가. 돈도 많아져. 신하도 종들도 노비도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적을 통해서 얻은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적이 일어났어. 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가장 쉬운 예를 어디서 들 수 있냐면 사복음서에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이 와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조그만한 도시락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막 12강줄이가 남고 그거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생각을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요 얼마 못 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엄청 좋아져서 정말 믿음으로 갈 것 같죠?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기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줬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와도 꿈의 내용도 못 맞췄는데,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몽까지 해줬는데 이 보통 기적입니까? 근데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충격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막 믿음이 확 좋아진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맘때 7월 달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다 내려오는데 그때 봉고차를 탔습니다. 봉고들 타면 이제 그 차가 이제 뭐 좀 시내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렇게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울고불고 막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그 봉고차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굉장히 좀 뭐랄까 어린아이와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진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막 순교할 거라고 막 자랑하듯이 다닙니다. 나는 순교할 거니까 나를 이렇게 후원하라는 거, 나를 도우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순교에 순교하면 그분은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순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막 그렇게 너무 가벼워. 아주 입도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그래갖고 무슨 순교를 하겠습니까? 순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뭐를 보고 듣고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뭘 보고 듣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왕은 열왕의 왕이 되고 왕은 곧 그 머리에 큰 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왕의 나라도 망할 거라고 했어.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16년 동안에 자기가 머리고 금으로 되었다는 그 말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결국 왕의 나라도 멸망당할 거란 그 말은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잘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잘못만 하고 잘한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장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막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이고 머리라는 이 얘기만 듣고서 꿈에서 자기가 본 신상을 본따서 금 신상을 결국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느부갓네살 그 왕국도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가 바꾸려고 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도 그냥 아니냐?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변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환란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아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하든지 좀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엄청나게 마귀가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냐면 바로 교회에서 역사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다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쓰고 또 직접 그곳에 가서 둘러보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이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게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대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음행의 문제, 우상 그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의 문제 일으키고 막 분열된 그 교회는요 결국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 닫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참혹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질 수가 있지?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역사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럽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전히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팔이 잘려져 나가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걸 해 나가야 돼. 그러려면은요 다 죽어야 된다니까. 다 죽어야 자기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지 않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지는 걸 싫어합니다. 저놈은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계속 분열되는 겁니다. 마귀가 춤을 추겠죠.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굳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보고 들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어. 야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왜 내가 누구의 희생을 당해야 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야 내가 황제인데 제국의 왕인데 그까짓 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망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강하면은 망할 수가 있겠어? 안 망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왕이 하나님의 뜻까지 거스르려고 이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낙성식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낙성식만 하면 돼.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화려한 장식을 했을 거고 중앙 상단에 왕의 부부가 앉아있을 거고 여러 곳에선 각계각층의 고위층과 대신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류 오케스트라를 불러들이고 군인들이 사열을 하고 아마
그 나라 역사상 최고의 그런 축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예식장 옆에 뭔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죠. 그게 뭡니까? 풀무불이 있다는 거. 풀무불. 아니 뭐 이런 축제를 벌이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바베큐를 굽는 거라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바베큐용이 아니고 굉장히 커. 사람을 막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풀무불, 그런 도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겠죠. 이제 여러 악기들이 소리를 낼 건데 그 소리를 내면 모두가 동시에 이 금신상에 절을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릴 것이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감히 이 명령을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화려하고 그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명령이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다른 생활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옛날 얘기니까 한 600년 전 얘기니까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제가 하여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진도 없고 하니까 첫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라 평지가 어디 있을까? 자, 하란이라고 보이죠? 하란은 성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하란은 저 제일 위에 있는 하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었죠.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요? 큰 소리로, 예? 갈대아 우르죠. 우루. 갈대아 지방에 우루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 바스라라고 하는 그 근처 어디죠? 거기서 직접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저 하란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란이 있어. 그 옆에 두라이죠. 두라. 그 강 사이에 있는 두라. 저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 이렇게 사실이라는 거죠. 두라는 도시도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그 이제 낙성식의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 그림이라서 우리가 절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게 큰 신상에 있고 사람들은 정말 개미떼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저 자리에서 풀무들 막 옆에 불을 뜨겁게 해놓고 있는데 절을 안 한다 저기에서 혼자 그냥 꼿꼿이 서 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는 성도들이 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모든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고 평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신문. 그렇게 저렇게 가서 뭐 그 고개 한번 숙이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냐. 고개 한 번만 숙이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계속 해도 되고 뭐 고개 한 번만 이렇게 숙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기서 아무도 고개 안 숙인 사람 없죠. 저분들이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저렇게 가서 이제 신사참배를 시작했다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저 이제 그 교복 입은 여학생들 뭐 학생들 할 거 없이 다 저 신사 앞에서 저렇게 다 절을 하는 거야. 그냥 빼곡하게 채워놓고 저기서 한 사람이라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저 분위기에 저 총칼 앞에서도 꼼짝 못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 갑자기 누가 독재자 나타나서 뭐 이렇게 신상 세워놓고 다 절하라는 거 안 하면 죽인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 할 사람 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저는 이 친구들이 보통 이 믿음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 분위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남산에 있는 신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죠. 남산에 지금 신사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올라가서 신사,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저 신사 표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기 뭐 유유 우리 이제 문자로 저렇게 신사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신사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토속 종교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뭐 상관도 없는 그 일본의 신을 왜 섬깁니까? 거기에 절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배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자기를 숭배하고 절하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역사가 한 번 있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2600년 전에 있었고 우리나라 한 100여 년 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절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뭐 오늘 갑자기 야 우리 절하지 말자, 우리 믿음을 한번 버텨보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아주 오랜 시간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가능한, 정말 죽음을 초월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이제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아멘. 예, 나팔 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에 절을 합니다. 야,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면하되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어떤 일이 있나?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어찌 보면은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작전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저 유대 사람 중에 말뚝처럼 꿋꿋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이 뭐 다른 일을 시켰든지 아니면 모든 대신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궁전을 지켰든지 아무튼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절하는 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는 하고, 도지사면 그 지방에서는 왕인데 도지사라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왕이 시키니까 하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테스트하신다니까요. 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16년 동안 고위 간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도 쉬웠고 세상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도지사를 준던, 총리를 주던, 높은 지위를 주던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공무원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 항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합리화할 수 있었잖아요. 합리화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원래 타협이 없고 합리화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고난도 주고 핍박도 줘.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죠. 근데 또 더 많은 사람은 어디 넘어간지 아십니까? 타협과 합리화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요즘 세상에 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지금 공무원인데, 우리가 나라 일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들이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퍼져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점성가들이 결국 어땠습니까? 이 친구들을 고백했습니다. 왕에게 세 친구의 죄를 일러 바쳤습니다. 뭡니까? 저 사람들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식민지 백성이 자기들보다 높은 지혜에 있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거할 기회를 노렸다가 딱 참수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왕에게 아첨해서 왕을 붕 띄워주고 그 덕에 저 유대인들도 다 제거해 버리자. 저것들이 뭐 저 식민지 주제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렇죠.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소를 듣고서 왕이 이제 화가 났죠.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이름도 알고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업적도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좀 죽이기는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의 친구인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즉시 풀물에 넣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그만큼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짝 왕이 부탁적으로 말합니다. 야, 좀 있으면은 악기 소리가 또 날 거거든. 그러면은 절을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생각했어. 또 이들을 생각해서 그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발 니네 이번에 악기 한번 울리면 그냥 절 한번 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속에서 그 불 속에서 구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의 손아귀에서 이들을 구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타협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일단 빠지게 되면은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본능적인 생각만 들어. 본능적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삶에 대한 우리 육신은요, 삶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심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그것이 있어야 내가 오래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이
본능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면 도망가든지 막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이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려움은요 되게 막 힘들 것 같죠. 되게 무서울 것 같죠. 되게 힘들 것 같죠.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어. 제가 수술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크던 작던 수술을 하면 막 걱정하고 막 야 어떻게 할까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그 뭐죠? 마취제를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생각도 안 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가 나를 죽인다 하던 공포와 두려움을 줘도요 그 순간만 딱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만 붙잡으면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다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미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이들은 온 마음으로 온 몸을 하나님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하실 것을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 16년 동안 그 자기들이 침략한 그 적국에 가가지고 뭐 공무원 생활하는 거 그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조선 사람이 되게 똑똑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 뭐 도지사를 해, 일본에 뭐 장관을 해. 그게 편했을 것 같습니까? 순탄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겠냐고. 아니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어떤 신상에 절하고 안 하고 이거 말고도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경험과 간증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더라도 왕의 신에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왕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에는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은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 이 사람 사랑했다가 저 사람 사랑했다가 그걸 믿음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 믿음은요 지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피해보는 것도 많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냥 절로 가버려야 되겠다. 성당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믿음은 지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 신앙도요 순결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도 했다가 절에 가서 부채도 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면서 하면 그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 지조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물론 많이 심사참배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순교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다 집어넣고 교회를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요. 별일을 다 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10명이나. 그것만 해도 힘든데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어. 자기도 병들었어. 부인도 도망갔어. 친구들이 와서 막 그냥 하여튼 염장을 질러.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박국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17절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열매도 많어.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도 많이 맺히고 그 다음에 뭐 소출도 많고 외양간에 소도 있고 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떠나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예수 믿었는데 망하기만 했다. 떠난다니까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병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일이 꼬여서 힘들고 어려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분만 있으면 난 즐거워. 그분이 나의 구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인해서 그분만으로만 기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가벼워졌어. 믿음이 너무 약해. 전부 다 그냥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냥 예수를 믿기로 하고 시작한 그 믿음에서 거의 자라나지 못했어. 환경을 보고 믿고 자기가 잘 되면 좋고 안 되고 힘들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죠. 당장에 풀무불에 쳐서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하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살려주겠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은 뭐 자기의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권력자든지 왕이든지 자기의 권위를 무시당했을 때 가장 크게 화를 냅니다. 자식이라도 죽여. 왕이 왕자고 부인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의 화력을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7배나 더 세게 하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이들을 다 묶으라고 했습니다.
화덕에 끌고 가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군인들이 그 불꽃에서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강렬한 불꽃 속으로 이들이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이제 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밧줄만 타서 그들의 결박을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지만은 한번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신상이 있는데 저 세 명이 섰죠. 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히 뜨거웠을까. 왕이 보니까 틀림없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다음 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저 불꽃 속에서 세 친구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왕이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저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on of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이 대단했으면 천사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들에게 이렇게 임하셨다니까. 물론 이제 불 속에서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겠죠.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순결을 지키고 어렵지만은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덕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아니 그전에는 뭐 하나님 별거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지 못할 거라며, 자기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왕이 이것을 보고요 꼼짝을 못하고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때 불 가운데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봤더니 옷도 머리털도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수를 전하던 분이 붙잡혔어. 사형을 시켰습니다. 갖다 버렸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 또 복음을 전해. 또 잡아서 죽였습니다. 또 살아났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는데 안 죽어. 내비뒀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아. 몇 사람만,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만, 그게 아니면은 데려가시죠. 아니 스데반 집사는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럼 스데반 집사는 살리지. 스데반 집사는 할 일을 다 했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사도 요한은 그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살아났어.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한 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조서를 내리죠. 하나님을 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몸을 조각내서 죽이고 그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시련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높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또 다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왕은 하나님만 높이라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들도 높입니다. 왕은 그들의 바벨론 지방의 번영과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날이 더운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한 2주 지나면 이제 살만해질 겁니다. 2달이 지나면 서늘해지고 넉 달이 지나면 눈이 내릴 겁니다. 덥다 해도요 언젠가 금방 또 추운 겨울이 온다니, 어느새 겨울이 온다니까. 제가 오늘 밴드에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입니다. 아무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무더위와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